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미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권이 교회 늘 못 이김은 예수 도와주심 힘입음이라.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와 안같이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에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성도여 깨어라.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되기 전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선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검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턱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이틀째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날수를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렇게 우리 본향 갈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 현실을 만들어 주신 주님의 힘써서 하신 것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항상 함께함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은 또 우리를 주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현실을 주시면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귀까지 또 우리 위해서 역사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깨어 살면서 더욱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으로 또 부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세밀한 양육의 순서 겸손히 다 받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이 믿음의 전투를 승리해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16쪽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사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항상 깨어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으로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우리 11절하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한번 각각 한번 더 읽어만 봅시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예. 그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배워서 그동안 알았는데 또 잊어버리는가 모르겠다. 우리 신하 집사님 알아요? 자,
하나님 전승갑주가 목사님 그동안 설교할 때 이게 해석하면 뭐라고 했죠? 예? 사흘대 속에 구원의 은혜가 사흘대 속에 그 구원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외우세요. 그러면 자 김영임 목사님 전신갑주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그 전신갑주라는 그 자체 그 말은 어디다 쓰는 거야? 응? 응. 모든 우리 갑옷 입잖아. 갑옷인데 그 전쟁 옛날 전쟁에 총칼로 싸우다 보니까 갑옷을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쓰기 위해서 투구 쓰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그 장군들 저기 뭐야 그림 거 보면 투구를 딱 썼잖아. 그지? 투구 쓰고 그다음에 이 갑옷을 딱 입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그것이 전신갑주고 또 거기다 하나 칼까지 들어있으면 칼은 공격도 하고 그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검은 말씀. 이렇게 우리 그렇게 신앙은 여기 보면은 그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는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말씀이야.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귀를 치는 공격도 있고 마귀를 방어하는 방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첫째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 은혜를 먼저 아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격여도 구분하게 되고 또 마귀를 또 칠 수 있는 그 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믿고 사는 거에 첫째는 하나님에게 대한 은혜의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믿는다는 걸 좀 깊이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알아야지. 그냥 믿는다 하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내 욕심대로 될 줄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자, 너 믿어라 하니까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따라서 내가 그 뜻을 찾고 믿는 게 믿음의 그 근본이라는 걸 모르고 뭐라고 하죠? 내 욕심을 그동안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려운 데서 건져 주셔서 내가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내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 그죠? 일단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은 어려울 때 건져 주시는 그것을 체험을 첫째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뭐냐면은 어린 신앙이니까 뭐든지 그 아이들 보세요. 어리니까 부모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 어려움을 부모가 해줄 거 믿고 옵니까? 부모의 뜻보다도 자기 어려움과 필요한 걸 해주는 부모라고 믿잖아요. 그죠?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안 찾고 그저 나의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실 그 부모인 줄 알고 오는 것 같이 그 주님으로 오는 게 어린 신앙이에요. 알겠죠? 그나마 그게 부모를 알게 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있어갖고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어린 신앙으로 머무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원하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는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도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말씀이 저기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13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 누가복음 13장. 누가 13장 누가 14 누가 13장이냐? 맞냐? 14장이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떼어줘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그 다음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주님을 목표로 해서 주님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는 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마태복음 10장 거기는 제자란 말 합당치 아니하다고 해서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그것도 떼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37절, 38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내게 합당치 여기는 합당치 아니하다 했고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 누가복음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이랬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 우리는 오늘 신앙의 전투가 왜 있느냐?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것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큰 수입은 하나님을 배우는 수입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되고 하나님은 내 것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피하는 변모사님이 하나님이 내 것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 돼야 됩니다. 맨날 그런 말씀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것 되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내 것 되려 하니까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만 해도 너무 큰 건데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게 엄청난 그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어저께 주일날 그 주제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했습니다. 세 계명, 네 계명. 자, 세 계명, 네 계명의 그 내용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
제가 뭐 직접 저 북한의 이북이 막 그 공산화될 때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제자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 환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는 이것으로 환란을 승리할 수 있다. 다 이랬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으로 환란을 승리할 수 있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신갑주에도 전신갑주가 뭐냐면 그냥 전쟁 때 입는 전신을 입는 갑옷이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배워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 자인 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마귀의 궤교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냥 겉으로만 전쟁할 때 내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또 하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있잖아요. 이 마귀에게 미혹받아 한쪽만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전투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미혹을 주고 협박을 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 전투는 할 생각을 못 해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은혜를 배반하니까 그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은 전투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사랑 없이 전투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전투하려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게 알고 보면 자기 위한 전투지. 우리 신앙의 전투는 하나님을 안 뺏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얻기 위해서 하는 전투인데 이게 자기 위한 전투니까 이게 신앙의 전투가 아닌 걸로 또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사랑을 말하니까 주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믿음의 전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전투가 없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이 사랑 주님의 사랑에 더 부여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일산이 물론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하겠지만은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응? 주님의 사랑이 좋지요. 은혜가 좋지요. 근데 신앙 전투는 싫은 거예요. 믿음의 전투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믿음의 전투는 이겨야 되겠다는데 주님 살대 속에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고 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지? 또 어린 신앙은 이제 만약에 그런다 해도 두 가지 꼭 같이 그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있는 것도 지키려고 더 깨닫고 또 주님 은혜를 더 받은 것도 지키려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들을 미혹하게 뺏으려는 것들이 오는데 이거를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야 마귀가 오는 첫째는 미혹으로 오고 그 다음 또 핍박으로 옵니다. 그죠?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전투를. 그래서 근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을 빼앗고 하나님 은혜를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꼭 우리에게 협박만 갖고 옵니까? 처음에는 살살 달랩니까? 자, 저기 누구지? 그 해와에게 올 때 너 죽어 이래 시작했습니까?
살살 사이비하게 달랬습니까? 사이비하게 달랬잖아요.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래 하면서, 그지? 처음에 미혹으로 옵니다. 미혹으로. 그리고 이제 좀 크면은 안 되면 어떻게, 너 그럼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으로 세상에 있는 것 갖고 너 경제를 가지고 뭐 어떤 때는 자식을 가지고 뭐 협박을 하겠지. 하나님이 준 축복을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지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겠죠. 그죠? 최종 생명까지 갖고 우리 협박하겠죠. 그죠? 그런데 또 이것도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사람은요, 이상하게 믿음의 생활이 어느 정도 사람은요, 협박에는 안 넘어가는, 협박에는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어. 담대해져 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솔솔 또 미혹을 갖고 오는 거예요. 미혹을. 다음. 자, 첫 번째는 어릴 때 미혹을 오고 승리하면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면 또다시 미혹을 갖고 또 깊은 미혹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다윗 같은 사람 보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왕권이 강해질 때 미혹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왕은 미혹을 받고 그 사람이 돼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했잖아. 일어나지 못하니까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 돼서 마귀한테 끌려가고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어릴 때는 미혹이 오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고 그 다음 또 더 큰 미혹이 오고. 근데 이 미혹,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전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승리하는데 어릴 때 미혹 말고 저 장성할 때 오는 미혹에서는 거의 다 한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한번 거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승리해야 이제 되는 게 우리 모든 순서더라고요. 자, 아주 어릴 때 미혹에서 이제 그래 여기 승리합니다. 그죠? 믿음의 전투가 와도 협박이 와도 승리하는데 그다음부터 미혹이 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봐야 이제 제대로 이제 앞으로 미혹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요즘 보면 요즘 미국하고 뭐 이란하고 전쟁이고 뭐 요즘 세상에 내가 뭘 틀어보니까 각 나라 뭐 영국이나 큰 나라들이 뉴스 헤드라인이 전부 다 전쟁이래요. 전쟁. 응? 근데 저 이란 전쟁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BTS가 뭐 이번에 했잖아요. 그게 잠깐 그게 헤드라인으로 또 떴다 하는 거래.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의 뉴스가 헤드라인인데 그때만 잠깐 그 헤드라인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세상이야. 알겠죠? 알겠죠? 지금 이제 그러나 잔잔하게 보면 작은 전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또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또 더 하나님 부해지는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성도여 깨어라. 깨어라. 그 다음 또 아까 128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는 십자가에 또 뭐죠? 군병이고 성도는 깨어 살아야 돼. 근데 또 한쪽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거는 부모에게 사랑받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권세. 그리고 자녀들 보면 부모한테 어떨 때 막 권세를 부리죠. 그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릴 때 있지. 우리 이용녀 집사가 저한테 막 권세를 막 부려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떨 때는 우리 딸들보다 더 권세를 부르고 살아요, 저한테. 그래서 자녀 권세 좋지요, 그래. 좋은 거라고, 나쁜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 두 가지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로 돼서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십자가의 뭐지? 군병이에요. 마귀와 대적에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군병.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알고 있어야지. 그죠?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십자가 군병은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우리 하나님을
불러서 앞서가면서 내가 싸워야 승리하지. 내가 앞서가면 혼자 싸우면 패배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그죠? 전쟁이라는 게 힘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혜 있게 행해서 가는 데마다 다 승리했다 했잖아요. 그죠? 지혜 있게. 자, 용기만 갖고 나가는 전쟁은 집니다. 자, 지혜가 일단 싸울 때 지혜가 없으면 어떤 힘이 있어도 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그 역사의 전쟁도 보면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 임진왜란 때 신립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저 북쪽에 여진족하고 전쟁할 때는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이제 쳐들어올 때, 그것들 왜 못 이기겠냐고. 근데 가서 용기만 갖고 하니까 지금 옛날 우리 충주 호수 우리 가봤죠. 충주 호수, 그지? 충주. 보면은 무슨 거기 넘어는 거기가 뭐지? 거기가 중령이다. 중령 고개를 이제 소백산을 넘어와서 이제 충주에 거기서 딱 마주쳤는데 이 지혜 있게 안 하고 용기만 갖고 하니까 과거에 북방에서 여진족가 용기 갖고 승리했는데 지혜 없이 그냥 배수진만 지금 무조건 하니까 이게 지는 거야, 전쟁에. 아무리 용맹한 거라도 지는 거지.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다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은 용기 갖고 안 합니다. 꼭 내가 전쟁이라는 게 내가 이길 장소를 택하고 이길 장소, 이길 때를 택해서 하면 백전백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갖고 이길 장소가 위치적으로 이길 장소가 되냐, 이길 때가 되냐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달려들면 어떻게 돼? 아무리 센 것도 약한 사람이 이길 장소, 이길 때를 선택해서 하면은 10배도 이기는 거예요. 알겠지? 이기는 거. 이순신 장군이 선조 말을 안 들은 것도 이길 때, 이길 장소를 선택해서 하려니까 왕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이길 때, 이길 장소를 택하니까 모든 게 다 진 일이 없는 거야. 다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하고 싸울 때 이제 다 지혜를 갖고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요럴 때 요렇게 싸우라고 했네. 또 요런 방편을 때는 요렇게 하라고 했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하면 다 백전백승인데 하나님을 따라 안 하고 내 지혜 내 거 갖고 하려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마귀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너 죽어 너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이제 어린 상대는 어린 만큼 괴계를 갖고 꾀를 갖고 오고 또 우리 김영민 수사님 같이 저 정도 되면 거기에 맞는 또 미혹의 꾀를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를 그만큼 하나님이 키우려고 하니까 어릴 때는 어린 마귀 보내고, 그죠? 좀 장성하면 더 센 마귀, 더 미혹도 꾀도 많고 능력도 있는 마귀 또 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들다고 왜 나는 힘들게 하냐? 힘들게 하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으라 그런 겁니다. 자, 어린 신앙은 얻지를 못해요. 그래. 우리 이번 주일도 배웠잖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죠? 이제 히브리서 5장도 배웠고, 또, 이 고린도서 3장 1절도 너희가 아직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못하는 것,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라서 젖이나 먹고 밥으로 먹지 못해서 감당치 못한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린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도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우리 교회 예배드려도 육신이 아직 육신적인 예수께 있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로 먹인다고요? 젖으로만 먹이고, 젖으로 먹는 건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이 아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중심 바라는 게. 이제 신령한 사람들은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신령한 말씀이 들리고,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다니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뜻이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어도 아직까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김영임 목사님 같은 신앙, 같은 교회 예배 드려도 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과 아직도 못 들어가면 육신에 속한 거 하나님 주신 건 알아. 복을 주셔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뭐라고 말은 뭐라고 해도 아직 그게 자기의 중심이고 최고 소망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알긴 알아. 그렇지? 하나님 알긴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중심은 없어 아직까지. 또 영화롭 감사할 아직 그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정도에서 듣는 귀가 같겠어요? 그러니까 다르겠어요? 그 사람의 듣는 귀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말씀이 들어가지, 땅의 복음이 들어가지, 하늘의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릴 때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떨 때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신령한 복음을 전가하지만 가끔은 이래 보면은 땅에 속한 복음을 갖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신령한 복음에 속한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들의 하나 양육하는 순서, 현실의 양육 순서를 통과하는데, 양육의 순서가 아니라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의 전투. 그러니까 자, 우리가 왜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걸 안 뺏기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뺏으러 오는데 안 뺏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조 선생님, 내가 귀한 걸 가지고 안 뺏기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전투를 해야 돼. 어? 어? 전투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걸 주시고는요, 어릴 때만큼 마귀 갖다 보내가지고 그 뺏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뺏게 하려고, 하나님을 뺏으려고, 그 구원을 뺏으려고 옵니다. 그러면 그 귀한 줄 알면은 이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면 자기 생명을 드리고 싸울 거고, 내 소유보다 귀하다면 내 소유를 들여 싸울 거지. 가진 게 많으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가진 게 많으면, 세상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뺏으러 오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자, 가진 게 많으면 뭐요? 그걸 뺏으러 오는 세력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아야 그걸 지키지. 하나님을 얻고 있는 이 가치를 몰라. 그러면 이거 뭐 내가 돈만큼 여겼어. 그럼 돈만큼 여기면 돈을 갖고 오면 돈 주고 주님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과 비교 없으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 줄 알고 구원인 줄 알면 돈 뺏겨도 하나님 안 뺏기려 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전쟁하는데 전쟁에 일하고 막 미국 같으면 하루에 뭐 10억 달러씩 쓴대. 전쟁에 돈 엄청 나가잖아. 10억 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돈 얼마지? 1억 달러가 1달러가 지금 1,500이라니 하면은 1억 달러 같으면 1,500원인데 10억 달러 쓰면 15,000억 원을 쓰고 15,000억 원을 쓰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그 전쟁에 이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보다도. 그죠? 돈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하나는
가치를 알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해서 하나님과 구원을 뺏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도 알게 하고 더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하고 우리 구원으로 부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최종 목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좀 깊이 그 대화가 되고 동행이 되죠. 그렇죠? 수준이 너무 멀면은 그 동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키우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제가 맨날 주은이 보고 외우게 하잖아요. 엄마가 대신 한번 또 외워보세요. 자, 몇 장 몇 절인가? 왜?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 13절 맞아. 외워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사. 그래, 우리 주은이 보고 외우라면 엄마도 같이 필연적으로 외워야지. 어? 그 하나만 잘 외워도 자기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된다. 어? 자, 이인자 집사님 외워보세요. 절수까지 외워보. 예. 하나님 미쁘사. 아이고, 저 겨우겨우 왔네. 이제 확실히 와야 돼. 어? 집사님, 확실히 와야 됩니다. 겨우겨우 외우면 안 돼. 저도 그 항상, 근데 감당은 하게 하는데 조건이 있어. 준비시킬 때 준비를 해야만 감당이 돼.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긴 주신 조건이 뭐라고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뭐죠? 미리 준비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열처녀비에 기름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 기름 준비할 때 낮에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해야만 시험을 감당하게 해. 예, 여러분들 그 조건. 그래 오늘 우리 마귀하고 싸우는데 이게 그 정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도에 맞도록 하시지 내가 그 왜 실패했다는 거는 준비를 시켰는데 준비를 안 해서 그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준비를 시켰는데 준비를 안 해서 그러니까 준비할 때 준비를 잘해야지. 이제 이거 준비를 안 해갖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미리 가르쳐도 체험을 안 해보면 내게 안 돼요. 체험을 해보고 한 번, 두 번 뼈저리게 늦게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저도 있잖아요. 똑같아. 여기 있는 분 다 똑같아. 체험 안 하고 우리 신하자 집사님은 나는 체험 안 해도 미리 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할 거야. 이래 돼요? 어? 뼈저리 느껴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절박함을 당해야 회개도 하고 아주 절박을 안 당하면 안 해. 신하에서 확실히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원래부터 좀 그 말씀을 탁 들어도 깨닫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임 씨도 절박함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듣고 알아서 다 이렇게 다 알아서 다 합니까? 처음부터. 예? 절박해야지 그래. 절박해야지 돼. 그래 이 믿음의 전투라는 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이 너무 크고 그 구원이 크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걸 안 뺏길라니까 그렇지. 전투를 하게 만들어 하나님 첫째는 미혹의 전투도 승리해야 되고 핍박의 전투도 승리해야. 그래서 내가 더 그렇게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잘하게 돼. 이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모시고 같이 싸우려면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 해야 돼. 우리는 세상 일은 반씩 나눠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전투를 하고 하나님께 양육하고 배우는 데는
뭐든 자기가 다 기울어져야 돼.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지 반 똑똑하다고 내 반만 받는 거. 저는 하나님은 누가 달란트 비에도 다 하는 걸 받았잖아. 다. 그죠? 반만 해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들대로 다 하면 되고 우리 목사님 같은 여자 컸으니까 저는 반만 하면 되겠어요? 저도 다 해야 돼요. 알겠죠?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도 해서 다 해야 돼요. 그래 오늘은 그래 제가 첫째는 이게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에 마귀의 계격 여러 가지 꽤 단수. 첫째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미혹이 오는 거야. 사실 같은데 사실이 아닌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그것이 사이비한 거라고 했잖아요. 666. 뭐 우리 여기 믿음에 있는 집사님들 보고 너 죄 지어라. 주의를 범해라. 이러면 절대로 안 넘어가. 그러니까 야, 주일 지키는 건 좋은데 야 이것도 주일 지키는 거 하는 거야. 요런 주일날 좋은 거 있잖아. 너 잠깐 어디서 오라면 잠깐 너 뭐 꼭 예배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 예배 전에 좀 1시간 전에 왔다가 하면 안 되겠어. 막 이렇게 미혹을 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정신을 다 뺏겨가지고 예배들을 어떤 것도 못하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미혹을 주지 않겠어? 근데 너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지?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 맞아. 그래 넘어가는 사람 아니야. 주일날은 그것도 거기다가 또 내가 가서 힘을 뺏고 하면은 하나님께 다 기운이 아니다. 안 받아. 이렇게 하면서 딱 단호하게 끊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아주 틀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딱 꽂히고 하나님 한 분을 딱 다해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됐는데, 둘로 나눠서 해도 예배는 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하는 걸 바라잖아요. 자, 나눠서 하는 걸 바라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이비하게 우리는 미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죠? 아닌 것 딱 갖다 대면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한 번, 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어져요. 믿음의 생명, 구별력이 없어지고 생명이 없어지면서 어느새 술술 믿음의 생명이 없어지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피 안 나게 피 안 나게 그래 합니다. 그래 오늘은 저는 이제 다 못하니까 오늘 또 마지막 결론을 가보면 근데 이 전쟁을 하려면요 첫째는 마귀의 조금 어느 정도 살아면 마귀의 괴계를 구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마귀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내가 잘한 것만큼 마귀가 한당 이런 말이 한문 용어로 모르겠다. 한문 용어로 마귀가 내가 하나 잘하면 마귀도 한 단수 살아서 온다고. 내가 만큼 한 단계 잘하면 마귀도 한 단계 잘하면 마귀가 온대요. 그 마하고 그 한문 용어로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자 내가 만약에 2단계 잘하면 마귀도 어떤 마귀가 오죠? 2단계 잘한 마귀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괴교니까 제가 이제 세상 전쟁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상 전쟁도요. 서로 단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국하고 싸우려면은 미국만한 단수가 있어 이기는데 그 단수가 낮으면 지는 겁니다. 진짜 이제 전쟁하는 거 보니까 미국 이길 나가 전쟁 자체로 보면 미국 이길 나라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단수가 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전략이 탁월해요. 하여튼 전쟁을 많이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줄 같은 무기 최고 무기만 써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아주 기본적인 무기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무기를 어떻게 쓰고 또 순서를 어떻게 하고 그 굉장히 세밀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붙으면 그 무기만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략에서 지는 거예요. 전략에서 다 보니까 전략에서 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무기만 좀 이길 줄 알잖아요. 자, 김소정 집사님, 무기만 좀 이기겠어? 어?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무기만 있어서 21세기 첨단 무기만 있어 이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총 대포도 잘 쏴야 또 이기는 거야, 될 때는. 요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란에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날리는데 두 발을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 발을 쏘면 50억이라 합시다. 100억짜리 갖고 3천만 원짜리 떨어뜨리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하루 이틀 계속 가면은 대비가 3천만 원하고 10억하고 몇 번의 몇 차이야. 3천만 원에 33배네, 그죠? 33배. 33배 그 힘으로 방어하면 나중에 나라의 경제력이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지쳐서 지는 거야. 응? 알겠죠? 그러니까. 자, 3천만 원쯤 떨어지러 그 정도에서 서로 떨어뜨려야지 10억을 쓰면 10억이라 내가 얼마 냈나? 100억이지. 100억이면 330배네. 303. 왜냐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쏠 때 두 발을 쏜답니다. 안 맞을까 싶어서. 그럼 100억대 3천만 원이면 330대 1로 아무리 경제가 강한 나라에도 그 하루가 아니고 계속하면 그 나라 경제가 바닥에 되면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빨리 거기에 비슷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한 얼마 동안 그러니까 빨리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는 거야. 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병해달라. 미국이 파병을 하니까 우리나라 비호 복합이라는 미국에 있는데 그거는 한 10만 원만 들면은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떨어뜨린대. 그 무기는. 또 어떤 거는 레이저 무기가 있는데 그거 갖고 쏘면은 한 번 쏘면 2천 원 나가는데 2천 원 가지고 3천만 원짜리 떨어뜨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전쟁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거야. 그죠?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야. 이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적은 전쟁 비용을 가지고 미국이나 저 옆에 나라들이 돈이 많으니까 빨리 소진시키려고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을 한답니다. 100원짜리 갖고 10만 원짜리를 막 쏴서 이제 전쟁을 오래 끌고 나가면 힘이 부딪혀서 끝나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도리어 이쪽에서 방어하는 쪽에서 더 적은 비용을 갖고 하면 이란 쪽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더 비용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비용 대비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이래 보니까 요즘 전쟁은요 화력전이 아니고 무슨 사이버전 전자전이에요. 전자전. 미리 비행기 가서 폭격하고 대포를 쏘고 하기 이전에 사이버전 먼저 하고 전자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이버전 그건 놔둡시다. 그까지는 전자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이버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 전자전을 하는 겁니다. 전자전은 뭐냐면 이제 요번에 가니까 미국 그 비행기가 이렇게 가서 폭격하는데 이란의 레이더 방어 비행기가 오면 방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더로 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됐잖아요. 왜? 중국제 레이더 방공무기하고 러시아제 방공무기가 전혀 작동을 안 해. 근데 그게 그 나라가 만약에 그보다 비슷한 나라끼리 싸우면 작동을 했을 거야. 근데 미국하고 싸우니까 작동을 못한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딱 가가지고 전파를 쏴가지고 다 이게 전파로 해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파로 그것들을 먹통을 하게 만드는 거야. 작동이 안 되게 미리 작동이 안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 내가 딱 보면 나도 전에 몰랐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 미리 전부터 전쟁이 날 것 같다 그 나라고 하면은 미리 있잖아요. 미국의
정찰 비행기들이 그 나라를 빙빙 돌아요. 한 1년 전부터 미리 그 정보를 다 가지려고 좀 뭔가 그렇다 싶으면 미리 돌면서 또 어떨 때는 가까이 되면 일부러 자극을 줘야 종교하는 거지. 그럼 막 레이더를 무수해서 막 쏘잖아요. 레이더 앞에 전파를 막 쏘잖아요. 그죠? 미리. 그럼 그거를 다 기록해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기록해 놨다가 전파도 이렇게 파동수가 있어요. 파동수. 그러면 딱 전쟁에 나갈 때 그 파동으로 이제 분명히 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전파를 다 침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작동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지금 서해에다가 한번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 우리나라 비행기 빙빙 한번 갑니다. 어떨 때 그러면 중국에서 긴장해 갖고 뭘 막 쏩니다. 레이더를 막 탁송하면 전파가 이 전파가 오는구나 아는 겁니다. 이제 북한에도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다 이래 그 전파를 딱 보고 알아가지고 먹통을 만드는 거예요. 먹통을. 그 전쟁 전에 벌써 이렇게 거기서부터 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제 전쟁하려고 딱 하니까 레이더를 쏴도 미국 비행기나 뭐 이런 비행기 가도 레이더가 감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감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지. 그렇지? 그런 데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종교가로 들어가 전자파로. 그럼 막 저쪽에서 레이더를 쏴서 우리를 알잖아. 우리도 우리 전파를 이제 저희들도 수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평소 때는 쓰던 전파를 안 쓰고 다른 전파를 또 쓴대요. 금방 AI로 금방 바꿔버린대요. 바꾸면 또 그 사람이 그걸 또 이렇게 캐치하잖아요. 그럼 또 바꿔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바꾸면 너무 늦으니까 AI로 바꾼대. 그러면 자기들이 아무리 이쪽은 비행기를 먹통을 만들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벌써 그런 싸움에서 지는 거야. 그렇죠? 그죠? 거기다 요즘 또 어떤 게 나오는 거 하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이래 미사일을 우리나라 쐈잖아요. 만약에 중국에서. 그러면 그 미사일과 그 보냈던 전파를 끊어버리고, 가로챘어. 가로채가 우리나라 쏜 미사일이 있잖아. 거꾸로 중국으로 떨어지게 만든대. 가로채서, 전파를 가로채가지고. 참 무섭죠. 그죠?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대포가, 비행기, 폭격이 하기 전부터, 싸움하기 전부터 뭐 해지는 거예요? 전자전에서 지잖아요. 그죠? 벌써 거기서부터 지는 거야. 지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사이비하게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마귀가 먼저 선점하냐.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고리를 끊으려고 그 전파로 연결되는 거, 무기하고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전자전과 정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알겠죠? 뭐라고? 가짜 정보도 딱 주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이버전은 미리부터 가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짜 정보. 가짜한테 진짜인 줄 착각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오늘 우리에게 가짜를 줘갖고 진짜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지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가로채갖고 거짓말 정보까지 주님과 나사를 끊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가로채갖고 잘못된 정보를 딱 내게 주는 거. 그죠? 잘못된 경우는 이건 더 문제죠.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어갖고 자기 지혜를 우리가 딱 주어서 우리가 이래 되는 거. 전쟁도 똑같아. 그러니까 전쟁도 미국이 그런 걸 잘하니까 다른 나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왜 전쟁 전에 저 비행기들이 뚝뚝 떠서 중국 상공 가고 뭐도 가고 미국이 탔대 보면 보통 때 조금 뭐가 기미가 있다 싶으면 우리나라 정보까지 다 갖고 있대, 미국은. 다 준비해놨다가 딱 그렇게 하는 거야. 딱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준비야. 전쟁 준비를 미국은 철저히 해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하면 거의 이기겠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문제는 질 수 있어도 전쟁면에는
그렇게 지혜롭게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쟁 용기를 갖고 달려들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옥녀 씨, 용기만 갖고 달려들면 져 이겨. 그 뭐가 있어야 돼? 준비된 지혜가 있어야 돼. 정보를 갖고, 그지? 제가 옛날 전쟁도 보면 다 그래요. 알렉산더가 가면 백전백승은 아니면은 미리 정보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전략을 딱 짜서 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싸울 때 여러분들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는 마귀의 괴계가 올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싸워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게 그 은혜를 믿고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고 절박하니까 더 절박할 때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이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다해서 해야지 하니까 자기를 다 들어서 생명까지 내던 사람이 무서워서 감당 안 된다 그래요. 만약에. 근데 아무리 생명까지 내도 지혜가 없으면 또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지혜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지혜를 주세요. 알겠죠? 지혜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앞장서서 싸워요. 하나님. 알겠죠? 앞장서서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 할 때가 있어. 이순 장군이 이겨야 될 때만 이겼던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싸워야 돼. 이때 싸워라. 아무 때나 막 믿음 전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예민한 거 딱 구별할 줄 아는 거야. 내가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육신의 사람이다. 저 사람 마귀에 잡혀있다. 이걸 알고 저 사람 지금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네. 벌써 이걸 아는 거야. 또 마귀가 벌써 우리 자식 통해서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거 알고 있는 거야. 민지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면 민지 지금 마귀에 붙들려 있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죠? 이제 다 벌써 이렇게 구분을 딱 하고 구분을 하고 딱 대하면 벌써 이길 수 있죠. 그것도 아무 생각도 못해. 내 새끼인데 하고 딱 대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말에 넘어가지. 그 부모들이요. 자식 말에는 다 넘어가서 방어막을 딱 풀어버리니까. 근데 집안 식구가 내 원수야.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그 앞에 보면은 내 부모나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앞에 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이란 말이 딱 나와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나도 이게 김영미한테 막 쏘가 넘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영미가 말하면 나도 모르게 막 흐려져가지고 자식이라고. 막 옥녀가 말하면 아니라고 하면서 막 끌려갈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하면. 왜? 제일 큰 마귀가 누구한테 통해 들어오면 내 안에 옛사람 통해서 들어오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게 알겠죠? 예? 제일 큰 마귀가 내 안에 누구 통해 들어온다고요? 예? 옛사람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세상 전쟁을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요번에 제가 이란 전쟁을 보니까 이 전자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미리 사이버전이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비행기 뜨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리 사이버전에 이기고 전자전에 이겨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에는 무기들이 미사일로 다 유도돼서 그렇게 요즘 보면 북한 같이 이란도 지하시설 엄청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파괴시키려면 200m, 100m 지하 안에다가 좀 10km 공대로 막 만들어 놓고 이러면 그 구멍이 들어가면 이란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때 대형 트럭이 있죠. 지붕을 높게 6m 높이로 꽉 그래서 대형 트럭도 폭도 이래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대. 그 안에. 근데 그거를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파괴시키는 방법이 딱 이때. 아무리 지하래도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통풍구가 있을 거 아니야, 통풍구. 또 들어가고 입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딱 미리부터 정보를 다 사람 정보, 위성 정보 가지고 환기구가 어딘가 다 그동안 알아놨어. 또 입구도 어디 있는지 알아놨어.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환기구 구멍 딱 파괴시키고 입구 파괴시키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 예? 예? 숨 못 쉬고 죽는 거야. 그래갖고 5천 명이 생매장돼 있대. 자기들은 그게 아주 든든한 줄 알았는데 거기다 그 아주 뻥커버스다는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환기구도 막히고 입구도 막히니까 그거서 무너졌는데 그 당시 그 안에서 파낼 힘이 있겠어 없겠어. 장비가 없으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생매장 5천 명인가 생매장 돼 있대. 이제 자기가 이거 난공불락 요새라는 게 이제 자기의 뭐가 됐다고요? 무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요.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고 방패가 있으면 창이 자꾸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그 요새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게 거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약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는데 미국은 또 보고 있다. 그래 미리 준비를 다 구멍을 알아 놓는 거야. 그때 가서 어떻게 딱 터뜨려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싸울 필요 없이 몇천 명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환기구하고 입구만 막으면 또 싸울 필요 없이 그 사람들 죽는 거잖아. 그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지혜. 오늘 마귀도 이런 마귀보다 우리가 지혜가 더 있어야 되잖아.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전투에도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또 능력도 주시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첫째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도 주님 생명 다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데 알아야 다 드리지. 그렇죠? 그죠? 다 드릴 때 하나의 지혜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다 어디든 지혜를 주시다. 저도 그거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꼭 지혜를 주시더라고. 또 능력을 주시더라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